오늘 이 성경의 저자인 솔로몬, 그는 일찍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지혜를 얻어서 전무후무한 부귀, 영광, 그리고 그가 논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학문, 예술, 시, 정치, 또 연애 뿐만 아니고 하늘의 별들, 땅의 식물들, 세계의 만물을 다 논했던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그 인생의 말년에 하는 고백, 내가 살았던 인생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었어.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정말 얼마나 그 허무한지, 공허함, 텅 빈 마음. 여러분 1년을 오늘 마무리하시면서 어떠신가요? 이런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허무함이 여러분을 꽉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금년 안에 뭐 했나? 남은 게 뭔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내려주실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 여기 허무하다라고, 허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 이 전도서에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마치 3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6장, 9장 이런 내용들을 우리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 허무함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우리 9장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십시오. 9장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와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악한 자는 심판받고 의로운 자는 축복받고 또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 드리는 자죠, 예수 믿는 자죠,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고 믿지 않는 자, 예배 드리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징벌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일반이다, 헛되기는 매일반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니 내가 예수 믿어요, 내가 예배 드렸죠, 기도도 했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암을 주십니까? 왜 내 사업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는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럼 뭐야? 우리 믿는 게 뭐야? 도대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일반이라니. 뿐만 아니고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을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0.1초라도 빨리 달리고자 그 수없이 많은 나날들을 열심히 훈련하고 올림픽에 참가했는데 분명히 1등은 내가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1등을 합니다. 빨리 달렸다고 선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힘을 키우고 군대를 키우고 훈련을 열심히 했다고 그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지혜를 얻었다고 음식물을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읽어보면 과연 인생은 무엇인가? 얼마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새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분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가에 내야 될 세금, 상속세가 11조라고 합니다. 11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1조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구나. 살아서 못하셨으니까 죽어서라도 11조를 해야 돼. 여러분, 이 전도서는 우리가 열심히 벌고 지혜를 짜내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성과가 얻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도대체 인생은 무엇입니까? 6장으로 한번 나가보시면 그 앞에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내가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집니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여기까지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라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우리나라의 CEO 1세들 그렇게 잠 못 자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써. 그러니 여러분, 도대체 인생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보십시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아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구약시대에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다산입니다. 100명,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거기다가 장수, 자식 많이 두고 장수하고,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자식이 많다 보니까, 또 재물이 많다 보니까 그냥 서로 싸우고 재판 걸고, 그 자식들이 서로 죽이려고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고 엄마 뱃속에서 낙태된 게 날 뻔했어.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은 성공일까요? 그게 전도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우리가 생각하는 부귀영화, 이건 전혀 다른 각도로 지혜자 중에 지혜자인 솔로몬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늘 공허해요. 글 남는 게 없어. 늘 불안해. 그래서 앞에 1장에 다시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장 7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마치 강물은 바다로 저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전 세계 강물들이 바다로 그 나이아가라 폭포, 또 저 남미의 이과수 폭포, 전 세계 폭포들이 막 쏟아져 내려와서 그 어마어마한 물이 바다로 쏟아져 들어가는데 이 바다가 넘쳤다. 여러분, 신문에 바다가 넘쳐서 큰일 났습니다,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참 신기한 일이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욕심이와 같다. 그 구절이 바로 다음에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호화스러운 걸 봐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또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압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피곤해요. 많이 보고 많이 들어도요 만족한 게 없어요. 더 갖고 싶고요, 더 먹고 싶고요, 더 통치하고 싶고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과연 이 솔로몬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아니 이런 책을 왜 성경에 두었을까요? 그것도 지혜 사람이 이런 말을 할까요? 근데 이것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허무주의자가 됩니다. 근데 이 전도서를 읽고 자꾸 읽다 보면 또 다른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이 전도서를 읽으시면서 또 다른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 찾아보셨는지? 여기 딱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후에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자,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이 여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후로 보면 해 아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또 14절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또 2장에도 보십시오. 2장 18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19절에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22절에도 보면 사람이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이렇게 해 아래라고 하는 단어가 이 전도서 안에 몇 번 나오냐면 제가 쉬어봤어요. 12장까지 전도서 가운데 27번. 그럼 오늘 이 전도서의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헛된 모든 일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해 아래에서. 아, 해 아래 모든 일들은 다 헛돼. 그럼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해 위는요? 여러분, 해 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 위는 어떨까요? 오늘 이 전도서의 기자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이 헛됨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고, 이 전도서에는 놀라운 복음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해 위를 찾아야 된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사건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기억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여러분 1장 2절도 기억하시나요? 그럼 잘 모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기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합니다.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함부로 쓸 수가 없는 창조입니다. 이 창조에는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첫째, 주어가 있어요. 주어.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라는 주어와 목적을 포함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그리고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세 번째로 물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른 동사들이 있어요. 만들다, 메이크, 창조라고 하는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보면 아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싸. 그거는 만들긴 만들었는데 목적이 없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도화지를 주고 연필을 주면 막 그립니다. 그럼 뭘 만들어요. 근데 만들긴 만드는데 보니까 목적이 없어. 그냥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냥 그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아싸라고 해요. 또 하나의 만든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야찰입니다. 이 야찰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목적이 있이 만들어요. 근데 그 목적이 있게 만드는 것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요.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듭니다.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듭니다. 그런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 했더니 바로 1장 2절에 그 혼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혼돈이라고 하는 말에 주석을 달아놨는데 그 말은 형체가 없다. 형체가 없다. 그 다음에 흑암이 공허하고 텅 비었다. 형체도 없고 텅 비고, 그리고 세 번째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깜깜하다.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혼돈한, 공허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공허로 가득 찼습니다. 솔로몬이 말했던 그 허전한 허무함이 창조 때부터 이 땅에 계속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가 하면 바로 3절에 드디어 하나님의 목적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 했더니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드디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말씀이 등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형체가 생기기 시작하고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공허한 것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드디어 6일 동안에 이 땅을 아름답게 보시기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없이 살 때 사람들은 다 해 아래 세상 것을 바라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공허하고 텅 비고 남는 것도 없고 허전하고, 혹시 오늘 이 성교하신 예배 자리에 이렇게 금년이 빨리 흘러가고 또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헛되고 헛된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입니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으로 채우고 안전을 누리기를 원하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한 해를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까? 과연 예수 믿는 목적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했다면. 근데 이제 더 놀라운 단어가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이런 상태,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운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운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카푸라고 합니다. 이 라카푸가 뭐냐 하면, 어떤 때 쓰는 단어인가 하면, 독수리가 말이죠, 하늘을 빙빙 돌아요. 근데 아무 데나 도는 것이 아니고 한 곳을 딱 응시하고 빙빙 돌아요. 왜 빙빙 돌면서 한 곳만 응시할까요? 그건 딱 하나죠. 먹이를 채기 위해서입니다. 이 독수리는요, 나는 두 번의 실수가 없다. 한 번 아주 완전하게 빙빙 돌다가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한 번에 먹이를 낚아채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의 시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어둠이 몰려오기 시작한 그 초저녁 시간쯤 됐을 때 독수리가 볼 수 있는 그 시력의 거리가 1마일, 1.6km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맑은 대낮에는 얼마나 멀리 보겠습니까? 그 독수리의 눈으로 먹이를 딱 정하고 나면 계속 돌다가 혹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정확한 내려갈 타임을 딱 계산하고 한 번에 딱 낚아챈다. 이게 낚아풉니다. 운행하신다. 두 번째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헬리콥터가 저 밀림, 지금 전쟁 중에 밀림을 이 헬리콥터가 한 곳을 계속 빙빙 돌아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적군들이 밀림 속에서
총이든지 대포를 쏘면 한 방에 추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글을 빙빙한 곳을 돈다는 것은 거기 지금 중요한 구원을 받을 만한, 또 거기에 무슨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쓴다는 뜻입니다. 위험을 무릅쓴다. 운행이에요. 그 세 번째는 이 닭이 알을 품을 때, 여러분 닭이 알을 21일간 품다고 하죠. 그 품을 때 이 운행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알을 그냥 품을 때 그냥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돌린다고 하죠. 계속. 그래서 뭐 하루에 뭐 물 먹으러 가는 시간 뭐 서너 번 빼고는 20일 계속, 나중에 이제 이 알이 부화될 때가 되면 아예 물도 안 먹고 계속 돌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생명을 잉태시키고 드디어 탄생되는데,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것은 그 어미의 열을 이 알에게 골고루 정확하게 똑같이 분비하기 위해서, 그래야 그 알 속에 그 생명이 뭐 머리에도 힘을 얻고 또 날개에도 힘을 얻고 또 다리에도 힘을 얻고 골고루 힘을 주기 위해서 계속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이 땅에 탄생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이와 같이 독수리같이 빙빙 돌면서 정확하게 완벽하게 실수 없이, 그리고 헬리콥터가 날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어미가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렇게 운행하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는 목적 없이 적당히 대강 우연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창세전 그 태초는 창조 이전부터입니다. 그 창조 이전부터 그 하나님 말씀과 같이 계셨고, 그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프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의 프로스는 뭐냐 하면 페이스 투 페이스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말씀, 그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오늘 이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또 이 땅의 역사를 위하여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창조하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 속에 있는 분들인가요? 아마 금년 한 해도 허무함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일에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신앙이 확 무너져 버리지. 사고가 났어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병원에 갔는데 암 진단이 나왔어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 남는 게 뭐야?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교회 다녔는데, 아니 이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새벽마다 욥기를 읽고 있어요. 엘리후가 등장하는 33장까지 갔는데 욥기를 새벽마다 지금 욥기 강의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 아니 그 동방의 의인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대풍이 불고 강도떼가 와서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죽고 거기다가 악창이 나고 나중엔 자기 아내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그 다음엔 친구들이 처음에는 동정하는 척하더니 계속적으로 이놈아 네가 회개할 게 있어 그렇잖아. 회개해야지 하면서 욥을 괴롭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고 한탄하면서 나를 왜 이 땅에 하나님 탄생시켜 주셨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자기를 막 변백하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읽었어요. 그러다 이제 오늘 엘리후가 등장하는 그런 장면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는 전도서라든지 욥기라든지 이런 책을 기록했고 이런 어려운 인생의 시련이 우리 믿는 자들 속에, 그것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데 이런 일을 당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속의 얘기고 남의 얘기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나의 얘기예요. 내 현실이에요. 지금 내 입장이에요. 내게 이런 위기가 왔어요.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텅 비어 허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헛된 인생 여태 살아왔네.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출애굽기 14장을 강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막 몰려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병구와 군말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져 나온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척했지만 그 다음에는 무엇이었죠? 모세야,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돌아가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반응. 그것이 10가지 재앙, 기적을 보면서 그 애굽이 그렇게 초토화되는 걸 눈으로 다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걸 보면서 그 모세를 따라서 야, 이제 우린 노예 생활 안 하고 저 광야를 통과하든 저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그렇게 나왔던 사람들이요. 저는 요새 신앙을 정말 깊이 생각해 봐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의 영적 수준일까? 나부터.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하는데 오늘도 제가 종일 기도하면서도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말이죠. 야, 여기 이런 사건들이 7인의 재앙이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6장부터 시작됩니다. 7장이 되면 14만 4천과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8장으로 가면 7 나팔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해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 뭐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또 저 바다의 3분의 1이 뭐 깨지고 피가 되는 사건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끝나고 나면 이제 9장에 5번째 나팔이 불면 또 무적행에서 이 전갈 같은 것들이 막 풀려 나와가지고 뭐 사람들을 막 물면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5달 동안 고통만 받는 그런 환란의 때가 도래합니다. 그러고 나서 9장에 6번째 나팔을 딱 불기 시작하니까 이건 저 유프라테를 중심으로 해서 2억의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전쟁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3분의 1. 그리고 9장에 그 사건이 떠나가면 10장에 책에 대한 교훈, 다니엘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주고 11장에 두 증인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전 3년 반의 환란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쭉 읽어보면서 그리고 이제 바로 13장으로 가면 666의 시대가 도래하거든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은 뭐 이거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조금만 깨어있고 조금만 세상을 보고 신문을 보고 돌아가는 걸 보면, 그리고 성경을 보면 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네. 여러분, 그런 시대가 돼서 이 홍해가 개인의 홍해가 아니라 역사적 홍해 앞에 선다면, 그럼 민족적 위기의 순간 앞에 선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이거 헛건에 660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 한다는데 이거 먹고 살려면 당장 표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장 우리 애들이 굶어요. 당장 우리 식구들 죽어간다고요. 그럼 어떡하냐고요? 그거 안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이런 기록들을 다 해놓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다른 차원에서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해보고 기도해보면 이야,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그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해 아래 사는 모든 인간들은, 죄 속에 있는 인간들은 먹어도 보아도 들어도 하나도 만족이 없고, 너희들에게는 저 해 위에 하나님의 그 창조, 지금도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면서 지금도 7교회 7금촛대 사이에 7뼈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다니시면서 훈련시키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희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저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볼 지어다. 이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사람의 경험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광야의 백성들이 그랬더라고요. 또 바울을 도와서 일했던 많은 바울 돕던 측근의 일꾼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떠났더만요. 몇 명 안 남대.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가 있고, 또 알렉산더 후메네오는 이건 뭐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바울을 죽이고 해하려고 왔고, 그 주변의 사람 다 들어. 나중에 이 바울이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쓰면서 남은 식구 누가 의사죠. 그 남은 몇 명, 그리고 각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 거기에 그 지도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면서 그 많은 오랫동안 율법 믿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본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남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배 영상으로밖에 드릴 수가 없는 형편이지만 그 유튜브 앞에서라도 맞아 은혜를 받아야지.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위로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시대에 있어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복 있는 8가지 종류의 사람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하셨죠. 산상수훈.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은 뭐죠? 가난하다. 프로토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영어 성경은 poor 이렇게 썼어요. 그냥 poor, 가난하다. 남들보다 못 산다. 돈 없다. 이런 차원의 단어가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지가 말이에요. 한 2주 굶었어. 3주. 여러분 사람이 2주, 3주 굶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거 있나요? 이건 그 음식, 돈을 구걸하기를 말이죠.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이 단어가 가난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자식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자식 잃어버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죠. 아주 어릴 때입니다. 서울에 이모님이 계시고 서울에 무슨 결혼식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인천에서 이제 우리가 살았으니까 기차 타고 올라오죠. 그래가지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이제 마포까지는 전차를 탑니다. 옛날에 전차. 그 전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서 내리는데 나를 놔두고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냥 내려버렸어. 옆에 있는 줄 알고. 내가 무슨 예수님도 아닌데 그냥 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려보니까 없는 거야. 큰일 났네.
그때 내가 아마 저 우리 노아 정도 뭐 5살, 6살 요 정도일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고서 이제 다시 뭐 택시를 잡아 택시 언제 어떻게 전차를 타고 그 전차가 어디 종점이 어디 종점으로 막 와서 보니까 내가 그 전차 안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나는 그때 와우 서울 대단하네. 그 서울 구경에 취해 있었어요. 그리고 내리는 것도 모르고 그 나중에 보니까 없으니까 내가 혼자 으아 울고 있더래. 그 나를 찾게 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그 마음 그게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해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보게요? 100명 자식 낳은 거 복 아니고요.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졌어도 11조는 꼭 하시더라고요. 11조 내야 되고요. 또 그 자식들이 막 속썩이고요. 치고받고 싸우고 재판 걸고요. 이 세상에 이런 게 없어. 이런 이 해 아래는 정말 행복과 평안이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늘 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골로새 3장 위의 것을 찾는데요. 어떻게 찾냐면요. 그냥 이렇게 가난한 거야. 그냥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 그 말씀에 갈급해요. 난 그 은혜에 갈급해요. 나 정말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 미치겠어요.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처럼 하나님을 찾는 거야. 정말 2, 3주 굶은 그 상태. 여러분 우리가 저는 금식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금식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것도 아니고 먹을 게 없어 진짜 굶어요. 그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 뭐 도둑질 뭐 못하겠습니까?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실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죠? 왜 오늘날의 사람들이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다 가진 것 같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맨날 싸워요. 맨날 핑계하고 욕하고 불만 터져 나오고. 재벌들이요. 보세요. 공부 많이 하신 분 박사님들도 보세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분들의 삶이. 저분들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을 텐데 돈이 없을 텐가? 저분들이 뭐 지식이 없나? 권력이 없나? 왜 저럴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공호, 인간의 구조가 그래요. 그것을 이 성경은 아주 딱 단적으로 말씀했어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우리 다 같이 이 구절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왜 이렇게 공허한가, 왜 이렇게 허전한가 하는 이유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두 가지 악. 첫 번째, 마셔도 뭐 그냥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여러분 속에 생수의 근원 하나님이 지금 계십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정의 모든 성도님들, 지금 그 생수가 내 속에 흘러넘치고 있는지. 근데 그 근원을 버렸어요. 예수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아요. 세상 것 바라보고 살아요.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난립니다.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생수를 돈 있을 때 모아놔야지. 준비해야지. 저축해야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래서 웅덩이를 뭐 삽으로 파든 손으로 파든 그냥 죽어라고 파는 거예요. 그냥 파서 모아야지, 대비해야지, 준비해야지 했는데 딱 보니까 그 웅덩이가 밑 빠진 독이에요. 물을 담을 수 없는 웅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허무해요. 다 빠져나갔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연말이 됐는데 금년에 과연 나의 영적 성장은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더 내 영혼이 갈급히 주님을 찾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솔로몬은 이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사야 55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갈급하지, 힘들지, 어렵지, 봐,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노 입자 100만 분의 1mm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떤 학자는 1억 분의 1, 100만 분의 1mm도 안 되는 아니 그 상상이나 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이즈가 그거에 벌벌 떨고 있는 인생들이야.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응?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 그 창조주 하나님, 여기 제가 기록을 했죠. 내년도 우리 교회 표 바로 세상의 구원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말씀이 육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역사의 심판주,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지어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표를 정하면서 더욱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여기 계시죠? 누구 쳐다보고 계신가요? 나만 쳐다보시네. 왜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을 딱 째려보시면 여러분 다 무서워 도망갈까 봐.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저만 좀 쳐다봐. 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기에 그렇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아니 그냥 주시면 될 거지, 사래. 사는데 돈도 안 받고 주신대. 값없이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과 진리이신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선물을 하나님이 준다고 값없이 돈 없이 가져가. 내가 너의 생수가 돼줄게. 그래서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준비하시고 내게로 나오라. 이사야는 아주 수도 없이 내게로 와라. 예레미야도 수도 없이 내게로 와라. 내게 와. 너희들 다 헛되고 헛된 거야. 거기에 울고 웃고 하지 마. 그런데 좌우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 언제 만날까요? 잠시 잠깐 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치
곧 만나요. 그날을 소망하시나요? 이번에 제가 그 한 영화를 우리 이지은 집사가 저에게 아빠 이거 무료로 지금 극장에서 하는 건데 볼 수 있는 영화래요. 뭔데? 그랬더니 가나 혼인잔치의 그 언약이라는 주제로 그 영화가 나왔는데 무료로 뭐 일주일 동안인가 동안 볼 수 있대요. 그래? 그럼 보자.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그걸 집에서 다운로드를 받아갖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도 연락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보세요 하고 우리 밴드에도 올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거기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2000년 동안 숨겨놨던 비밀, 언약의 비밀, 그 주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서 너희 처소를 준비하노니 그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땐 제자들은요 그 말을 결혼식 금세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방의 결혼 풍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도시 그 지역에만 그런 풍속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결혼식을 진행하는가 하면 저쪽 마을에 이제 신랑이 있습니다. 신랑이 이제 마음에 둔 어떤 처녀가 있겠죠. 그러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청혼을 합니다. 청혼하는 사인 표시가 뭐냐 하면 포도주. 이 포도주를 그 여인에게 줘요. 그러면 그 여인이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겠죠. 그 포도주를 받아서 마셔요. 이렇게 시원하다. 이렇게 받아 마시면 이것이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뜻이야. 그 약속입니다. 그게 이제 약혼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신랑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결혼식, 약혼식이 끝나서 결혼식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를 어떻게 하냐 하면 신랑은 그 신부를 맞이해서 그 집에서 같이 거할 방, 그걸 신랑이 직접 만들어요. 열심히 그 집안에 그걸 꾸밉니다. 그럼 신부는 또 뭐 하냐면 신랑이 자기를 데려올 때까지 드레스를 준비하고 그 다음부터는 드레스를 매일 입고자. 왜냐면 언제 올지 몰라. 신랑이 데리고 오는 날은 비밀이야. 근데 그 시간이 보통 1년이랍니다. 1년 동안을 신부는 드레스 입고 자면서 언제 신랑이 올까? 그러면 그 신랑은 그 신부를 맞이할 집을 방을 다 꾸미고 나서 이제 데리러 가야 되는데 그 데리러 가는 날짜를 아버지만 알아. 아버지만 알아.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얘야 이제 때가 되었으니 가서 네 신부를 데려오도록 하여라. 그러면 이 신랑도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고 빨리 결혼하고 싶잖아요. 준비도 다 끝났는데 아버지가 언제 말씀하실까? 아버지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해하시는데 그게 한밤입니다. 한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신랑이 기뻐. 드디어 내 신부를 데려가는구나 하면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집에 나오면서부터 나팔을 불어요. 밤바라밤 나팔을 팍. 그러면 그 나팔을 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신부가 준비하라고.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 열 처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는 등을 가졌지만 기름이 없었지만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졌고, 근데 이제 슬기로운 처녀도 아니 밤 몇 시에 올지 알 수가 있나? 그럼 한 잠도 안 잘 수는 없죠. 그래서 잤어요. 깜빡 졸았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나팔 소리가 많이 가지고 드디어 우리 신랑이 오시는구나 하면서 일어나서 다시 드레스를 잘 차려입고 와서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랑과 함께 같이 온 그 짐꾼들이 있어요. 그 축하객들이 있어요. 같이 다 가고 신부를 맞이하면 신부가 그냥 드디어 신랑이 오셨네. 그러면 여러분 그 만남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포옹을 하고 자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하면 그 짐꾼들이 가마에다가 그 신부를 태워요. 그 딱 들고 그리고 아버지 집까지 갑니다. 아버지 집까지 딱 가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깨어서 같이 동참하며 축하하는 그 축하객들이 다 그 집으로 들어가. 그리고는 문이 딱 닫혀. 근데 나중에 그 소식을 알고 결혼식해? 그럼 우리도 동참하고 축하해주고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지 하고 달려가잖아요. 문이 닫히면 못 들어와요. 끝이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한다는 그 놀라운 일이죠. 그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임하실 때 너희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휴고 신부를 그렇게 끌어올려서 공중에 데리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신랑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이죠. 그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러면서 그때의 징조를 그 앞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저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때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그 약속대로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에 그 아들에게 아들은 지금 집을 열심히 짓고 있어요. 내가 너희 처소를 마련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그 처소 맨션을 준비하고 있는 걸 믿으시나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려. 그 신랑은 말이죠. 우리 주님은 신부들을 데려갈 그 마음에 지금 하늘에서요.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주 예수 이름 교회와 명색의 선교회 우리 가족들 우리 신부들을 데리고 가시려고요. 그냥 마음이 들뜨셔가지고 그 기쁨으로 자 내가 이제 곧 가. 너 준비 잘하고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너 나팔 소리가 나는 대로 준비도 안 하고 기름도 준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시작은 에이 뭐 설마 오겠어? 아이 그거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뭐 나중이지 뭐. 에이 야야야 친구들 모여. 친구들과 모여서 술잔치하고 먹고 취하고 방탕하면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너희 주인이 이르러 밑때리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성경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그 가나의 갈릴리의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전부터 결혼식을 해왔고 제 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깨어 있어야지. 마지막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데리러 오실 거야 준비하고 있고 주님은 지금 하늘에서 보시면서 빨리 내 신부들 데리러 가야 할 텐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사인이 나야죠. 아버지만 아시고 아버지만 명령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언제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들아 가서 네 신부를 데려와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천사들아 나팔을 불어라 빰빠라밤 빰빠라밤.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나팔을 부니까요 하늘의 장막에 문이 열리고요 거기서 번개, 우레, 음성 그냥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얘들아 징조를 봐라.
여러분 지금 이 땅에도요 막 번개 막 치죠. 우레, 우박, 지진, 그 네 가지가 사인입니다. 7 나팔을 불 때 그렇게 일어나고요. 7 인 끝에도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요. 7 대접 심판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막 터지면서 사인이에요. 지금 하나님 막 지진이 막 일어나고요. 번개가 있고 우레가 있고 지금 하나님 막 사인을 올 때가 된 거야. 그게 11장 마지막 절이고 12장으로 딱 넘어가면 거기에 여인이 임신해갖고요. 아기를 낳아요. 예산에 수고를 합니다. 그 아들이 탄생했습니다. 그 아들이요. 어떤 아들이냐면 철장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냥 만국을 다스릴 자야. 그 여인을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그 여인은 곧 말씀, 언약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그 낳은 아들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바로 깨어있는 자, 기도하는 자. 요한계시록 9장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두 증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구약성경으로 말하면 휴고된 두 사람, 바로 에녹. 그 에녹은 하늘로 올라간 비밀 휴고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 하늘로 올라간 그 엘리야는 공개 휴고입니다. 그 두 사람의 휴고의 예표가 그대로 신약성경에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그 여기 나온 그 아들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복음으로 승리하고 깨어 기도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늘로 올려가더라. 하르파조. 올려가더라가 하르파조입니다. 영어로 랩추어입니다. 한문으로는 휴거입니다. 끌휴 당길 것, 낚아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로 샥 올라가요. 여러분, 그리고 나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복음의 핍박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첫째 휴거는요, 첫 번째 휴거는요 철저히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면 13장을 넘어가면 드디어 666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바다에 나온 짐승, 땅에 나온 짐승. 바다에 나온 짐승과 땅에 나온 짐승은 종교적 적그리스도와 정치적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AI라고 하는 마지막 혼합의 시대를 만들고, 그래서 아마 그 666의 표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건 1억 분의 1mm 나노, 그것들이 인체 속에 들어가서,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베리칩이 이게 무슨 인간에게 이마나 오른손에 박혀가지고 통제하게 될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죠. 그게 발전돼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뇌에 결합하고 유전자 DNA 속에 결합을 해버려갖고 그 안에서 같이 인간과 하나가 돼서 뺄래야 뺄 수도 없고, 그리고 바로 그 GPS가 연결되어 있어갖고 여러분 대형 컴퓨터 AI와 연결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중국 공안이 이 안경이 말이죠, 이 마이크로 아주 세밀한 스마트 안경, 이 안경이 딱 이렇게 보면 0.1초 동안에 10,000명을 스캔해 버린다. 10,000명의 신원이 딱 나온다. 그런 시대가, 그런 통제 사회. 지금 전 세계 떠 있는 위성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여러분 전 세계 그냥 하늘 위에 위성을 덮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 통제 시대로. 그때 되면 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도래. 근데 성경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그때라도 깨어있고, 맞아, 성경이 진리야. 빌라델피아 교회 보면 적은 능력으로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빌라델피아에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위기가 왔을 때도 우린 하나님만 믿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예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 땅의 거요, 잠시간 먹는 거요, 누리는 거요, 그거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 사탄의 표 짐승에 경배하고 사탄의 표 받고 영원히 지옥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14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 다음에 7장에 14만 4천이 바로 시온의, 하늘의 시온에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낫을 들고 와서 샥 추수하는 2차 휴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성경의 비밀,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아멘,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 방면으로 사인을 주시고
그런 비밀을 이제 마지막 때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깨어있어라. 마지막 때 최고의 축복은요,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어떻게 깨어있어요? 가난한 상태, 정말 신랑 예수님 아주 보고 싶어 미치겠죠. 그러신가요? 그래서 아주 예수님 얼굴을 여기 딱 이렇게, 예수님 너무 잘생기셨죠. 맞아, 그 예수는 세상의 구원주야, 역사의 심판주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Come Lord Jesus, 주님 어서 오십시오. 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가 행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금년 안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분이 어느 시에 오시든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깨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힘차게, 여태까지도 수고하셨지만 더 열심히 세상 것에 좌우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인영 가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 품에 안깁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2020년도 이 한 해를 지내면서 정말 엄청나게 급속도로 빨리 변화되는 세상을 보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은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우시기에 이런 일을 우리에게 직접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실까? 그런데 이때도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들고, 그리고 준비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어떤 사람은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고,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남겨둠을 당할 것이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이 휴고의 날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진리의 말씀 꽉 붙잡고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이 헛되고 헛된 해 아래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늘 위 우리 주님이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 피조물들, 이 연약한 인생들 이처럼 사랑하사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고 운행하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 기적의 역사의 주역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유튜브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두세 시대로 모인 곳에 거기 지금 예수님 계십니다. 또 홀로 앉아 계셔도 거기에 예수님 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것이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어느 처소에든지 지금 이제 이 교회는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신랑 예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독수리와 같이 우리 주님 우리들을 찾고 계시다는 걸 알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오늘 그 믿음 주시고 끝까지 우리 손잡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